우리 신년 특별 저녁 기도의 첫날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 같아, 복 있는 사람 같아. 여러분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잘 얻고 든든한 직장을 다니고 또 건강하고 또 자녀가 잘 되면 야, 저 사람은 참 복받는 사람 같아,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이 복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복하면은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기쁨 또는 웃음, 또 물질의 번영,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하죠. 어느 누가 눈물을 복이라고 하겠습니까? 저주를 어떻게 복이라고 하겠습니까? 웃어야 복이고 슬픔보다는 기쁜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개념이도 되고 세상 사람들의 개념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복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제 주일부터 살펴봤던 말씀 보게 되면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는 전혀 다른 개념을 복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뭘 봤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은 어떻게 복일까? 근데 오늘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좀 이상한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애통하는 것이. 애통한다는 것은 슬퍼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복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어제 이렇게 살펴봤죠.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천국이 저희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극히 내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나는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매달리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런 빈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천국이요, 현재로 내 심령 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이 이미 내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특징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특징은요, 애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팔복을 이제 쭉 공부할 텐데, 팔복은 8개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팔복은요 8개 복이 아니고요, 하나의 복이에요. 하나의 복. 이 하나의 복이 8가지로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따로 있고 애통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이게 아니고요, 팔복이라는 것은 내 안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이 내일 살펴보겠지만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8가지 복이 아니라 한 가지 복이 그 사람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여러분 애통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애통하는 거는 뭐냐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사람이 애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애통하는 사람이 오늘 어떻게 되느냐? 위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팔복을 볼 때, 야, 나는 8가지 복 중에서 나는 해당되는 게 뭐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하나의 복을 8가지 모양으로 보여준 것이지 결코 이것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애통한 자는요, 어제 우리가 봤던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연결선상에서 보아야 이 본문이 해석이 돼요. 자, 애통한 사람이 뭐냐? 이 애통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애통하다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른 번역본, 그러니까는 다른 번역본을 하게 되면은 뭐 공동 번역 성경, 새 번역 성경, 이렇게 다른 버전의 성경 보니까 이것을 슬퍼하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슬퍼하는 사람은. 우리 개역개정에만 좀 이렇게 한자를 비슷한 애통이라고 썼는데, 쉽게 말하면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슬퍼한다는 것 자체는 별로 우리에게 달갑지 않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요 울었다는 말이 딱 2번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울었다는 말을 우리가 좀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이 울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좀 권위에 안 맞아가지고 예수님이 울었다라는 말을 어떻게 바꾼지 아십니까? 여러 군데 예수님이 울었다는 말을요, 울었다는 말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운 것은 참 많은데 이 울었다는 말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꾼지 아십니까? 민망히 여겨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민망히 여겨라는 말 여러분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그거 다 울었다는 말과 표현해도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딱 두 번만 울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요, 공감 능력이 많은 분이어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거 볼 때마다 예수님은요, 너무 울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민망히 여기사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결국 예수님의 그 공감 능력, 눈물이요, 우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를 구원해 준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이 눈물이라는 거, 아마 우리 한국 사람이 이걸 썼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안 썼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 울었다 안 쓸 겁니다. 예수님 그냥 마구 울었다, 막 엉엉 울었다, 막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참 우리나라 민족만큼 이 울음과 관계되어 있는 민족도 좀 드물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죠? 옛날에 우리 영화 볼 때, 여러분 극장에서 여러분 영화 광고할 때 어떻게 광고합니까?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날에는 모든 영화가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있는 영화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이 국민성에는요, 이게 제가 볼 땐 내용도 없어요. 내용도 없는데 많이 울면은요, 참 그 영화 좋은 영화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맨날 광고할 때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 여러분 저도요, 눈물 없이 볼 수 있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 없이 본 적이 뭐냐면은 어떤 영화인지 아십니까? 그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막 영화 보는데 제가 눈물이 막 났는데 슬픈 영화도 아닙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옛날에 영화를 보는데요,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은 아니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그냥 아무 데나 막 담배를 폈던 거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극장에서 담배 폈어요. 아세요 혹시요? 모르시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제 앞에 있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영화를 보는 바람에 담배 연기 때문에 제가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를 엄청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은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영화래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영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진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영화를 보고 왔어요. 여름에 갔는데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더워가지고 막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영화,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일상생활에는요, 막 눈물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 영어권에서는 그 새가 이렇게 지저귀는 걸 뭐라 그럽니까?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새가 운다 이렇게 합니다. 운다. 새는 지금 울고 있는 게 아닌데 우리 국민이요, 국민성에 이게 울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새가 노래한다, 영어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새가 운다 그럽니다. 우는 것도 참 많아요. 우리는요, 벌레도 울고 매미도 울고 심지어는요, 문풍지도 웁니다. 문풍지도. 또 보면요, 옷소매도 울고, 써놓은 편지가 연인에게 부자되는데 써놓은 편지가 물에 젖어서 편지도 울어요. 심지어는 뭐도 운지 아십니까? 주먹도 웁니다. 주먹도. 우리는 주먹도 운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우는 것과는 친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 한민족이 이게 울음 때문에 이게 많이 정화된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많이 울면은 카타르시스라는 게 나오는 거 아시죠? 이 카타르시스라는 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용어에서 울고 나면은 정화가 되는 거예요. 정화. 그러니까 실컷 울고 나면은 내 안에 카타르시스가 생겨가지고요, 이 울음이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능력이 돼가지고 그 서글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이 카타르시스가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적인 일반적인 눈물이겠죠. 자, 근데요,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께서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들이 흐르는 슬픔과 애통과 눈물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이런 눈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이런 눈물은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그냥 무턱대고 울었다고 복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이 팔복은요, 단어를 잘 풀어가야 그 뜻을 알 수 있다고. 어제 심령이 가난한 거 얘기할 때 가난이란 말을 제가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푸토코스 이렇게 얘기했어요. 푸토코스. 이 푸토코스라는 말은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걸 얘기했죠. 푸토코스의 가난. 그걸 가지고 이게 풀었다면은 오늘 애통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오늘 애통이라는 이 말이 그냥 한국말로는 슬픈 자 또는 뭐 우리 성경에는 애통 나왔는데, 요걸 제가 원문을 좀 봐봤어요. 원문을 보니까 이게 이런 말더라고요. 펜툰데스. 좀 어렵죠. 예, 제가 그냥 이걸 헬라어를 안 쓰려고 그러더라도
요걸 얘기해야 이게 본문이 풀어져요. 뭐냐면은 펜툰테스라는 말씀이에요. 펜툰테스. 그냥 아무렇게나 적어도 다 맞은 말이에요. 이거는요. 한글로 그냥 펜자 어예인가 아예인가 괜찮아. 아무거나 괜찮아. 펜툰테스 이게 뭐냐면 이게 애통이라는 말이 돼요. 제가 그래서 이 펜툰테스가 뭔가 제가 계속 찾아봤어요. 되게 뜻이 엄청 많아요. 성경에 제가 알아보니까요, 이 애통이라는 말이 9가지가 나오더라고요. 9가지요. 그러니까 9가지 정도의 그 슬픔, 애통 막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제가 이제 막 책을 찾아보고 뭐 주석을 찾아보고 다른 책들을 제가 이번에 팔복을 하면서 제가 책을 얼마나 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책을 진짜 많이 사가지고 다 책을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이 펜툰테스라는 말이 9가지 헬라어인데 오늘 본문은요 어떤 상태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애통하다는 말 중에서 가장 극심한 단어가 이 펜툰테스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애통이라는 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만큼은 가장 애통한 것이 이 펜툰테스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성경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 있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으니까 형제들이 질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형제들이 질투하니까 이 형제들은 어떻게든지 요셉을 죽이려 하잖아요. 때는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야 형들이 좀 잘 있나 보고 오라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보고 오는데 형들이 보니까는 저기 그 요셉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참에 잘 됐다. 저 요셉 맨날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지만 잘났다고 채색옷 입고 다니는데 야 우리 쟤를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왔을 때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웅덩이에 파가지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웅덩이에 집어넣어버리죠. 그때 요셉이 물어요. 살려달라고. 그때 형 루벤이 야 우리 동생인데 죽이지 말자. 그래 어떻게 합니까? 아라비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동생 요셉이 없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에게는 설명해야 되니. 그러니까는 걔가 입던 옷을 가져다가 양 피를 막 묻혀요. 묻혀가지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얘기해요. 아 아버지 그 요셉 혹시 우리 그 있는데 혹시 보내셨어요? 보냈다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아 내가 오는데 이거 요셉의 옷이 있는데 여기 피가 묻었어요. 아마 걔가 우리를 찾아오다가 들짐승에 잡혀가지고 죽었나 봐요. 어떡하죠? 그래서 피 묻은 그 요셉의 옷을 갖고 온 거예요. 야곱에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제일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보니까 옷이 다 찢어져 있고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그 옷을 잡고 울면서 애통합니다. 아이고 내 아들 요셉아, 내 아들 요셉아, 내가 너 죽은 곳에 나도 가겠다. 내가 너 죽은 곳에 가겠다. 내가 스올로 내려간다. 그때 죽은 아들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 비단호 채색을 잡고요. 이 야곱이 애통하였다라고 말할 때 그 말도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요, 정말로 사랑한 사람이 정말 죽어가지고 막 뼈가 사무치는 거예요. 막 허리가 꺾어질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게 울음도 못 나올 정도로 꺽꺽꺽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바로 요 애통한 상태, 애통한 상태.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그러면 단순히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별하고 불행이 닥쳐와가지고 막 꺽꺽꺽거리면서 허리가 꺾어질 정도로 우는 것을 애통이라 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애통은요, 그렇게 야곱이 자기 아들 잃어버려가지고 너무 슬퍼가지고 엉엉 우는 그런 애통보다 좀 더 깊은 애통이에요. 이게 어떤 애통인지 아십니까? 자 어제도 설명드린 것처럼 가난이라는 것 자체를 마음이 가난한 거라 했잖아요. 일반적인 가난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거라면 애통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 영적인 거거든요. 그냥 애통이 사랑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을 떠나버려가지고 운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한 영적인 애통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애통이 뭐냐? 이거는요, 자기의 죄를 보면서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엉엉 우는 상태,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 말하는 애통이에요. 이 애통은 영적인 애통이에요. 자기를 보니까 선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죄인이에요. 근데 내 스스로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는 상태,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하는 영적인 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또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상태가 애통이라 그러는데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에는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 경건한 사람이에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냥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말뜻이요, 바리새인 뜻은요,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다른 사람 볼 때는요, 고귀하고 하나님 보기에는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과 구별된 정도로 자기들을요, 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저기 저 많은 세리처럼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도 하지 않고 간음하는 자처럼 내가 있지 않고 저 세리 같지 않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세리가 있었어요. 세리가, 예수님 보니까는. 근데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세금 징수 공무원이에요. 이 로마라는 나라는요, 그 당시에 막 나라를 이 속박국을 할 때 그 나라의 종교를 대부분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요, 지배하는 나라마다 자기들이요, 세금을 걷어들일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세리에게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로마에다가 이만큼만 세금 바쳐. 나머지 네가 알아서. 그러니까 세리들은 일정량의 세금을 자기 돈으로 먼저 로마에다 주고요, 백성들에게 그거보다 더 많은 세리를 폭리한 거예요. 세금을 거다가 폭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로마로부터 합법적으로 민영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요, 로마도 싫어했고 이스라엘 사람은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세리가 많은 사람들의 매국노로 매달리는 이 사람이 성전에 딱 왔는데요,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는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는 옳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바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는 11조 드리고 간음도 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저 세리처럼 죄인도 아니고 하는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기도하는 사람과, 세리는요, 누가 봐도 매국놈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감히 유대인인데 하나님이 볼 수 없어가지고 저 예배당 구석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세리의 저 기도가 뭐냐? 그게 바로 애통하는 모습의 영적인 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애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2020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애통이 뭘까요? 우리들에게 영적인 애통이 뭘까요? 간단해요. 세리와 같은 이런 애통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복은요, 우리가요,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요, 너무 뻔뻔하다는 거예요. 뻔뻔하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죄인인데 우리가요, 너무 바리새인처럼 우리는요, 이 예배당에 와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애통은요, 영적인 애통은요, 늘 언제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거짓말을 쳤고요, 저는요, 남을 시기했고요, 저는요, 음란했고요, 저는 도둑질했고요. 사회법적으로 죄를 진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죄를 졌는데도요, 우리들이요, 굳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화인 맞은 마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리새인인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 우리에게 통곡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인들과 교회를 위해서 매력이 없을까요? 우리는요, 너무 우리만 잘난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인들에게 매력을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너는 교회 안 다니지. 넌 지옥 백성이거든. 난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영적인 우월감이요, 우리에게 이 애통함의 눈물을 사라지게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요, 죄인이에요. 죄인. 직분을 받았다고 제가 목사가 됐다고 제가 죄인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세월이 지나면은요, 다 의인인 줄 알아요. 여러분요, 교회 오래 다니면요, 나는요, 의인인 줄 알아요. 직분을 받으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은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생각해요. 그거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요, 정말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 외통이 받습니까?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언제 있어 봤습니까? 내 안에 애통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까, 교회가 눈물이 사라지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지적질만 하지 않습니까? 교인들끼리 너는 왜 그러냐고 여러분 손가락 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게 눈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존재를 바라보면요, 그 사람이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애통이 사라진 시대가 됐어요. 왜곡된 눈물, 그저 자기 형편이 어렵고 자기가 힘든 것은 눈물을 흘릴 줄 아는데, 여러분 그 눈물은 세상 사람도 흘려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눈물은 좀 고차원적인 눈물이에요. 영적인 눈물이거든요. 나의 죄를 보면서 울 수 있는 사람, 내가 얼마나 극도로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요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선적인 옷을 입고 다니면서 높은 자리에서 인사받기는 좋아하면서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면서 지적질하고 너 왜 그거 안 하니? 너 왜 헌금 안 하니? 너 왜 봉사 안 하니? 자기도 안 하면서 남이 안 하는 것을 탓하는 그런 거, 그게 애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 교회가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의 죄가요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 모두 다가 여러분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야 돼요. 숨겨서는 안 돼요. 성령님 앞에 서게 되면은요 우리 죄가요 드러날 때 그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들키는 죄가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요.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 삶의 애통의 눈물이 사라지고 숨기는 그런 죄악은요 더욱더 우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거든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죄가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요 드러나가지고 애통해야 돼요.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나는 죄인이었군요. 이 직분이 뭐라고, 교회 오래 다니고 봉사만 했던 게 뭐라고, 위선의 탈을 쓰고 애통의 눈물이 없어서 살아가는 이 죄인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진짜 예수님 볼 때는요 그게 복이래요. 그게 복.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인임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 다가 죄인이에요. 감히 안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새해가 됐다고 죄인이 아닙니까? 신년 특별 저녁기도 왔다고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린 죄인이거든요. 죄가 들통나야 돼요. 저는 이 죄가 들통나야 될 때마다 이게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워낙 이 살아가는 게 좋아서 뭐 수돗물 트면 여러분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닐 때마다라도 여러분 이 따뜻한 물 보일러가 없었어요. 보일러가 없어가지고요. 여러분 겨울철 같은데 여러분 따뜻한 물 안 나오면은요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잘 안 씻는다는 거예요. 안 씻는다는 거.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요 언제 한번 목욕하냐면요 1년에 2번 했어요. 1년에 2번. 1년에 2번 언제? 설날하고 추석날. 그때만 목욕탕 가고 나머지 때는요 집에서 그냥 대충 씻었어요. 설날하고 추석날은요 목욕탕에 막 줄이 서요. 그럼 어렸을 때 저도 기억나요. 우리 아버지 손잡고 대중 목욕탕 가가지고 설날과 추석날만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아닐 때는요 이 따뜻한 물이 없으니까 대부분 씻지를 못해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는 씻지 못했는데 저희 그 아는 친구는요 집이 얼마나 추웠는지, 여러분 이처럼 추운 겨울에요 저녁에 그 마실 물을 떠났는데 집 안에는 물이 얼어버렸대요. 그 정도로 옛날에는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추우니까 잘 안 씻잖아요. 안 씻으면 여러분 뭐가 생깁니까? 온몸에 그냥 막 때가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불신에 용의검사를 했어요. 용의검사. 여러분 용의검사 받아보셨습니까? 이거 용의검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몸도 안 씻고 막 꾸질꾸질한데 선생님이 자 전부 책상에 올라가 이렇게 합니다. 그럼 책상 딱 올라가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양말 다 벗어 그럽니다. 그러면 양말 다 벗으면요 애들이 안 씻은 애들이 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말 벗는 그 순간 스스로 자기 발이 이게 사람 발인가 개 발인가 어때는 자기 발 보고 놀래서 기절하는 애들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 양말 벗기라면 애들이 그때는 따뜻한 물이 없으니까 발바닥에 이 종아리 옆에 때가 그냥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회초를 가지고 안 씻는다고 막 거기를 그냥 막 때려요. 여러분 그 양발 벗었을 때 애들이 다 기겁해가지고요. 다 그게 막 선생님에게 막 매맞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요 우리 모두 다가 다 쫓겨나 뛰어갑니다.
쏘가 뛰어가가지고 그 찬물에요 발 올려놓고 그냥 바닥바닥 씻는데 이게 벗겨집니까? 그냥 아주 다 벗겨놓고 와가지고 다시 양발을 신고 왔던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그때 용의 검사 안 했으면은요 아마 이거는 곰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발바닥이 곰바닥 때도 막 때가 덕지덕지 붙었을 것 같아요. 내년 봄 따뜻하면 씻지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추운 겨울에 꼭 용의 검사, 그것도 불신 검사 해가지고 그때라도 씻으니까 사람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선생님이 그래도 양말 벗겨놓고 때리니까 씻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요 다 양발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죄들이 어떻게든지 남에게만 안 보이면 될 정도로 우린 양발에 숨어 있으니까요 내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양발을 벗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보게 만들어요. 내 죄가 얼마나 주홍같이 붉은 죄를 깨닫는 자들, 이런 자들은 애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슬피 울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진짜 복 있는 자들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요 양발을 다 벗어야 돼요. 영적인 양발을 벗어야 돼요. 내 안에 내면에 숨어있는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가지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통곡하고 통회할 때 하나님의 복이 저 여러분 10년간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애통이에요. 이게 애통. 자 보세요. 그럼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애통하게 만들까요? 도대체 이 애통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자 애통하는 자들이 어떤 복이 받느냐, 여러분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장 4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애통한 사람은 어떤 복이 있다고요? 위로를 받는데요. 자 위로. 자 이게 오늘 또 두 번째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애통하는 것 자체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애통하는 게 뭐가 복입니까? 내가 그 벌거벗어 가지고 발바닥에 떼 있는 게 발견하고 우는 것이 왜 복이에요? 애통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애통이 복이 아니고요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얻어지는 게 있는데 그것이 복이에요. 그게 뭐예요? 위로가 복이에요. 위로가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면 어떤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내가 애통하는 마음을 함께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계속 위로를 내려준다는 얘기예요. 이 위로가 중요한 거예요. 위로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얘기한 겁니다. 행복하여라 슬픈 자들이요. 왜 행복하냐? 너희들은 지금 계속 위로받고 있으니까 참 좋겠구나. 여러분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위로라는 말이 여러분 이게 또 참 독특해요. 또 이거를 또 원문을 봐야 돼요. 그냥 한국말로 보면은 그냥 위로 받았네? 라고 그러는데요. 이 위로라는 말의 그 원문을 보니까요. 파라칼레오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파라칼레오. 예, 우리 교인들 이거 8부 끝나면은 실력이 월등하게 높을 것 같아요. 헬라어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로라는 말이요. 파라칼레오라는 말을 쓴대요. 파라칼레오. 근데 이 말은 합성어예요. 파라라는 말은 뭐냐면요. 곁에라는 말이에요. 곁에. 뭐뭐 곁에. 칼레오라는 말은 부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위로라는 말이 파라칼레오. 그러니까 파라가 곁에고 칼라오는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곁에 불러줄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파라칼레오, 내가 너 곁에서 울어줄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애통하고 자복할 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슬퍼할 때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아이고 힘내, 괜찮아, 인생이래, 다 그런 거야. 그거 뭐 그거 가지고 우니? 하나님 우리가 애통할 때요 저 하늘 위에서 우리 보면서 그냥 응원할게, 힘내, 이런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애통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파라칼레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요 우리 곁에 와가지고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거.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우리들은요 서로 바라볼 때마다 그냥 격려해주고 위로하는데요 하나님은요 같이 울어줘요. 같이 울어줘. 같이 여러분의 슬픔 보면서요 울어주고요 떠나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그래 너 눈물 안다, 내가 너 형편 안다, 함께 보자. 여러분 제가요 기도할 때요
그런 기도 많이 해봤거든요. 정말 제가 힘들고 어릴 때가 있었어요. 저도 이게 라이프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눈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참 많이 울었어요. 저는 솔직히 혼자 있을 때 좀 많이 울어요. 어떨 때는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오늘 여기 본당에 지금 다 계시지만 저는 옛날 아니군요. 저는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이 본당에 불 꺼진 본당에 혼자 오면은요, 크게 눈물이 나요. 눈물이. 불 꺼진 본당에 저 뒷구석 앉아 있으면 그냥 눈물이 나는데 이게 어떨 때는 내가 왜 우나 그런 것도 해봐요. 근데 어떨 때는 감사해서 울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제가 누구 앞에서 눈물을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요 하나님이요 와가지고요 등 두들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요. 근데 제가 어떨 때는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막 따졌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디 계세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그때 음성을 드린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울 때 어디 계셨어요? 내가 힘들 때 어디 계셨어요? 맨날 내가 좋을 때만 옆에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야 나도 울었다 너 때문에. 나도 너 옆에서 울고 있었어. 나는 웃고 있는 줄 아니? 하나님이요 그 위기 속에서 울지 마. 등 두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같이 울어줬대요. 저는 그 말 들으니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무슨 문제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똑같았어요. 똑같게 배고팠고요 똑같게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같이 울어주니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요 죄인임을 다 알아요. 우리 스스로 이 죄 해결하지 못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서 또 회개해도 또 죄를 질 거예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렇지만 그거 죄 있다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아도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 교회에서 목사로 어떻게 섬길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죄인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이요 같이 울어주면서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로 살라는 겁니다. 파라칼레오, 지금 당장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라도 지금 당장 계속적인 눈물이 흘리더라도 같이 울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게 복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위로의 은혜의 그 은혜가요 오늘 여러분의 눈물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이 그저 슬픔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슬픔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은 세상 사람 눈물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저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지금 당장 가난이 물러나지 않고 지금 당장 애통해도 이 죄가 계속 반복되는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애통하니 복이 있단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보았으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란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갑시다. 오늘도 우리의 애통하는 자복하는 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이 죄인된 고백의 애통함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가운데 전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팔복의 주인공으로 서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의인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찢고 시간이 세월이 나를 의인인 양 착각 속에 만드는 이 시대 속에 왜곡된 눈물 속에서 이 시대에 진정한 눈물도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참된 눈물을 회복하고 우리 모두 다가 그 눈물 속에 내 곁에 와서 나를 위로해주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팔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자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